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의 문지기가 쓴 찬양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성전 문지기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성전 문지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삶은 뻔한 삶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 문을 열고 저녁이 되어 성전의 모든 일과가 끝나면 성전 문을 닫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사명이고 또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문 열고 닫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려고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바로 성전 문지기의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성전 문지기들이 했던 일을 오늘날 교회로 비유하자면 관리 집사님, 사찰 집사님 이런 분들이 하는 일과 비슷했을 겁니다. 새벽 일찍 문을 열고 교회를 청소하고 모든 일과가 끝나면 교회 문을 닫고, 이런 삶이 아마도 성전 문지기의 삶이었을 겁니다.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하자고만 하면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이렇게 직업적 특징으로만 보자면 성전 문지기는 그렇게 자긍심을 가질 만한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성전 문지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또 삶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의 뉘앙스가 어떠신가요? 이거 못해 먹겠네. 문 열고 닫는 일이나 하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기만 하고 대우도 제대로 못 받는구나. 이 일 참 못해 먹겠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언가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바로 후자입니다. 지금 이 성전 문지기는 비록 성전 문을 열고 닫는 단순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일들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다른 직업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존경받는 직업처럼 여겨지더라도 지금 이 성전 문지기는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성전 밖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안락한 장막에서 화려한 3년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초라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성전 문지기는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고라는 출애굽 당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정말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가르셔서 고라와 그 일당을 심판하십니다. 이 고라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가 바로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후에 그 살아남은 후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얼굴이나 들고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후손들이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악한 죄를 행했던 고라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라의 후손들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 문지기가 이렇게 악한 집안에서 태어난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무엇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 입을 만해서 은혜를 입었나요?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할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성전 문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일들보다, 세상의 그 어떤 안락한 날들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이 교회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수고롭기만 한 교회에서의 날들을 세상의 날들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전 문지기의 고백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랑한 교회 중에는 고린도 교회도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벌써 차버려도 차버렸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말썽이나 말썽은 다 합쳐놓은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 분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파당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했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음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첩을 그 아들이 범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고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일을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용납해 버립니다. 교리적인 다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정말 별나디 별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막장까지 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편지를 4번이나 보내면서 그들을 돌보고 격려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당장 버려도 시원찮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 투성이에다가 자신을 비난하기까지 했던 그런 교회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언제 우리 주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양을 사랑하느냐, 양을 사랑하면 그 양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교회들은 다 문 닫아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은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양을 사랑하면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교회들 다 문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양을 사랑하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가서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역사가 65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교회 65년 역사 속에서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그 긴 역사 동안 정말 괜찮은 사람들만 있었나요? 성숙한 성도들만 있었습니까? 완벽한 사역자들만 있었습니까?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우리 교회 모습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냥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 교회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저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더 이상 교회 사랑하지 못하겠는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물으실 겁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냥 돌아가서 너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렴. 너의 교회를 섬기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맞아야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는 일들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처럼 보이더라도 그 세상에서 화려한 날들보다 교회에서 초라한 하루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냥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나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비록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정말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성전 문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 교회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